찬양 드림으로 구시 특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6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과부를 통해 배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는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재판관 앞에선 과부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하셨는가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7장 20절부터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기에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17장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갈 종말의 시대는 너무 힘들 것이다. 힘들어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경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7장 3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가라사대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힘들어도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지만 영적인 시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맥없이 힘없이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되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독수리가 곧 올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힘든 종말을 사는데 힘들어서 쓰러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오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힘든데 쓰러지면 안 된다, 무너지면 안 된다. 아니,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힘든 이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왜 기도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하게 느껴지는 일이 있으면 기도가 뒤로 미뤄지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만 주셨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도가 유일한 방법인 줄 알고 기도하기에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놓인 가부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 유일한 무기,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골방에 앉았습니다. 그때 느끼는 것이 바로 가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 앞에 놓인 이 가부의 심정, 가부의 막막함, 절벽 같은 그 느낌을, 이것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절로 기도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기도가 즐겁고 신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토레이 같은 목사님께서도 기도할 때 최소한 40분에서 50분을 씨름해야지, 그래야지 기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일정 고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고도를 유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잔잔하게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그때까지 씨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일정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씨름의 씨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가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기도가 안 되고 막막하고 답답하다면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길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출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막하고 답답한 그 자리가 바로 제대로 찾아온 자리인 것입니다.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마음이 열리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절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길을 제대로 들어왔구나, 내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때부터 좀 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막막한 절벽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가부의 심정, 이 심정을 느끼는 것까지 좋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함과 답답함을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고 결심하라. 기억하고 결심하라. 여러분,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가부는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끊임없이 이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무시를 받고 멸시를 받으며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상황에 왜 계속해서 이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현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재판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마저도 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며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서 우리는 기도하다 지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는데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진리를 붙들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나에게 절대 해가 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신다. 이 진리를 기억하고 붙들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결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앉아서 저절로 기도가 막 줄줄 나온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잘 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주셔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를 결심합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기도를 결심합니다. 기도가 단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가 전부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기도를 결심하고 기도를 행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하는, 진짜 기도에 자기의 마음을 담는 그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유일한 것임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하십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있는 이 가부의 심정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잘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거기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제 기억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결단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십시오. 장소를 정하십시오. 기도가 잘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은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느낌을 믿지 말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 기도가 안 되면 주님, 아버지, 주님,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키즈 카페에 가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아기를 그 카페에 놀리며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갑자기 한 엄마가 벌떡 일어나 아이들이 노는 그 놀이터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의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죠. 그 어미는 그 자녀의 그 울음소리, 그 시끄러운 현장 가운데, 그 시끌벅적한 현장 가운데서도 자녀의 목소리를 듣고 냉큼 달려갑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답답하여 주여, 주여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아버지는 그 음성을 듣고 냉큼 우리에게 달려오시며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다 함께 읽은 후에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절벽에 부딪힐 때 낭망하지 말고 은혜 베푸실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의 이름을 찾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힘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절벽에 부딪힐 때 낭망하지 말고 은혜 베푸실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찾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바라보신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될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없을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께 걸리지 않고 우리의 편에 이런 결심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없이 만의 주님과 이렇게 해결되는 주의 기도가 하나님 유일한 이 기도에 있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의 사명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계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답답하지 하나님 오늘과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힘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알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의 절벽에 부딪힐 때 낭망하지 말고 은혜 베푸실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님의 이름을 찾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이 울산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속히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옵소서. 확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15 총선이 내일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공의를 행하고 국민을 전심으로 위하며 모든 악법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분들을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이 시기에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좌우진영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교회를 지킬 수 있는지 잘 살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의 특별한 은혜와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의 능력과 위로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며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6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찾아가셔서 만나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옵소서.